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하고 이 앞에는 15절로 나와 있는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시험에는 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주초고사, 원래고사,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은 세대고, 그죠? 지금은 이제 주초고사, 원래고사, 뭐 이런 거, 쪽지시험 이런 거 잘 없더라고요. 그냥 기말, 중간고사, 이렇게만 있는 것 같습니다. 주초고사는 왜 쳤을까요? 왜 치셨습니까? 목사님. 우리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녔고, 그죠? 저희는, 우리 세대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니고, 일요일날, 주일날 한번 딱 쉬는데, 그날도 못 놀게 하려고, 주초고사에서 월요일날 주초고사를 시험을 쳤던 거죠. 그죠? 원래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한 달 단위로 시험을 또 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시시때때로 있는 쪽지 시험까지 그 각 시험들을 쳤었을 때 그 시험들은 예를 들면 이제 주초고사는 한 주간 동안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시험 친다라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일요일도 못 쉬게 하려고 한다라는 참된 의미를 깨달으신 정현우 목사님처럼 그런 목적들이 각 시험의 목적과 이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셨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에도 분명히 이유와 목적,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얘기한다면 시험의 핵심은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이라는 이 말은 어떤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아직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내 거야. 정현호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I, my, me, mine. 내 거, 나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 거를 소유를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수준에서의 자기중심, 이기주의, 이것보다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가장 먼저 내세우는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자연적인 그런 선택의 이 기저에 깔려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타적일 때가 많습니까? 네,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고 다른 분들은 아닌 것처럼 입은 닫고 계시지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정할 수 없는 확신 가운데 차서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나는 내 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주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챙기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먼저 돌보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목숨 너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뭐죠? 너 개인적인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큰 나 주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르면 사실 네가 네 목숨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네 목숨을 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는 삶을 얻게 될 것이고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쟁터에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 야, 네가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참호에 숨어 있고 막 그러면 결국은 넌 죽을 거고 죽기를 불사하고 막 용감하게 서서 막 총을 쏘고 전우들을 위해서 네가 네 목숨을 내어놓으면 사실 너는 살 가능성이 더 많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네 목숨을 내어놓으면 너는 그걸 찾을 거고 네 목숨을 네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너는 잃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요즘? 많은 문제들이 있죠. 뭐 집단 왕따 이거는 뭐 옛날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만의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막는다고 해도 그 문제는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교권, 선생님도 계시지만 교권 침해 이거 왜 생깁니까? 학생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학생 인권 조례 왜 생깁니까?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았던 옛날 시대의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그때의 일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성희롱, 성추행 왜 생깁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 권위주의와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권위주의와 교만함은 자기 중심성에서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 앞으로 나는 더 많은 돈을 내가 벌 수 있는 사회의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은 자기 중심성과 이기주의에서 발로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은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데에 그 핵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은 권력이 있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도록 그 권력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재력도 재력이 있는 자들을 자기 스스로를 유익하기 위해 사용되도록 그 재력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이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 직접 받으신 그 시험도 있고 지상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받으셨던 시험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언급을 하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달려 돌아가기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막는 시험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달려가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그 길을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시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문제의 핵심은 뭐였다고요?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 이었는데
그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뭐였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은즉,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이유는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기중심성, 이기주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미리 먼저 앞서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했는가?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면 사탄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그 4장 3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사단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도 와서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공격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4장 앞선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당신이 세례를 받아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르시되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요한이 세례를 허락했습니다. 세례를 허락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6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처음 딱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이 세례 받으시기 전까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공생의 목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냥 가정이 있었고, 물론 그 이제 어린 시절을 기록했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회당에 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 변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시기도 전이었어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전이었고 귀신을 내쫓기도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 전에 그저 세례를 받았을 뿐인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하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멋진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이 정체성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실 때 이미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인치심 되었고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끝없이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드러내 보여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뭐 노회나 이렇게 모이면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목사님들도 급을 나누어요. 보이지 않게. 목사님들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일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제일 그렇다는 모습들을 이제 하면 모든 사회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들끼리 모일까요? 노회 가면 제가 이제 노회 안 간 지가 한 4년 정도 되긴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입니다.
물론 그걸 뛰어넘어서 이전에 친분이 있었던 목사님들은 또 다르게 모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어느 노회를 가나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죠? 그게 뭡니까? 노예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같은 비슷한 교회들끼리 가질 수 있는 고민들이 비슷하니까 서로 이제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고 또 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을 거고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시대는 끊임없이 목사들에게 내지는 목사도 성도들에게 성도도 목사에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의 근본, 그 근원을 내가 한 일로 받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에는 전혀 우리가 한 것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공격을 해오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공격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공격이 너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맞아? 너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왜 배고픈 일이 생기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왜 너에게 질병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널 사랑한다면 왜 네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야? 오늘 찬양하는 중에 어떤 가사, 폭풍 중에 어떤 가사였죠? 풍랑 가운데 날 잠잠케 해. 마가복음 4장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는 장면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어서 배가 침몰하게 될 때 예수님은 한쪽에 고물에서 이렇게 배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 급박한 상황에 빠져 죽게 된 그 상황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주여, 선생님이여, 주님은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람과 파도가 지금 우리를 삼킬 것 같아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은 예수님 앞에 주님, 왜 주님은 우리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 이렇게 얘기한다.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 말이 뭐냐면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다, 주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시면서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앞에서부터 예수님과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그 비유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너희도 이해하지 못하냐? 그 비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요. 근데도 제자들이 야 이게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제 떠나자라고 배를 가지고 올 때 나가면서 그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그들을 다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꾸짖으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이 본문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이신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였다. 이전에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했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가복음에서
그 마가복음의 그 사건의 기록이 마지막이 종결이 돼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일어나서 예수님이 아니야, 니들을 왜 내가 안 돌봐?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보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참 우리는 그 돌보시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돌보시는 모습을 돌보시는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 잠잠케 하시면 야, 역시 우리 주님이 잠잠케 하셨어. 잠깐 내가 믿음이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잠잠케 해주셨어.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게 확실해. 이렇게 결론이 나야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참 우리는 그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예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 증거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면서 물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다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제일 먼저의 시험은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체성의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정체성에 대한 시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또 그 정체성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시험의 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광색 시작. 정체성에 대한 우리 근원적인 우리 존재의 이유를 흔드는 사단의 시험이 어떤 그런 유혹이 올 때 이 대답을 여러분들의 입에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격입니다. 두 번째 공격.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신을 신뢰하라 라고 사단이 여전히 공격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여러분 중에는 한 끼 굶으면 예민해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접니다. 한 끼가 아니라 간식도 거를 수 없는 사흘이 아니고 40일을 굶으셨대요. 그럼 줄이셨잖아요. 이렇게 줄였다는 얘기는 요번에 죄송하지만 야당의 대표가 며칠 금식했답니까? 13일인가 하여튼 20일 좀 넘게 했대요.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러는데 왜 안 가보나 이러는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가능한가? 목회자들 중에서는 40일 금식,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들리는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대요. 근데 그 줄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탄이 하는 말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드실 수는 있죠. 근데 이 사탄의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야, 너 40일이나 굶었잖아. 그리고 너한테 능력이 있잖아. 그리고 네가 만들어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해서 먹어. 괜찮아. 아무도 몰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도 되고 아무도 그렇게 하고 했다고 너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이 문제의 핵심, 이 유혹의 핵심 뭡니까? 네 능력을 너를 위해서 사용. 이게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시험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참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고픈 거 못 참고
또 뭐를 못 참을까요? 더운 거를 잘 못 참습니다. 땀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단기 성격 가가지고 땀이 나는데도 아주 이렇게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엄청 이제 자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름에 배가 고픈데 아주 더워요. 저희 아내랑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 아내가 막 한번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더운 데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저희 아내는 처음에 이렇게 여행 돌 때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시원하고 물가에 그냥 앉아서 책을 읽든지 책 잘 안 읽지만 책을 갖다 놓고 쉬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행을 이렇게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덥고 배고프니까 이제 슬슬 짜증 올라와가지고 한 마디 탁 뱉으면 어때요? 그거 하나 뭐 잘 못 따라와? 뭐 이렇게 말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덥고 내가 지금 땀이 나고 배가 고픈데 당신은 이걸 이해 못해줘? 가서 뭐 밥이라도 하나 먹고 시원한 음료수라도 하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얘기할 때만큼은 당당합니다. 나중에 일 있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숙소에 돌아와가지고는 미안해,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 미안해, 이렇게 돼도 그때만큼은 당당해요.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요 정도 짜증내는 정도만큼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로 되면 어떻습니까? 나 오늘 머리가 아파. 내가 오늘 머리가 아픈데 옆에서 누가 막 뭐라고 하면 야! 하고 짜증을 내는 거죠. 왜? 내가 머리 아픈데 니 좀 조심해 주지 않을래? 내가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너 좀 조심해 주지 않을래?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나빴던 기억, 그 안 좋은 상황, 이거를 그 정당화시키는 이유로 사용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던 그 일을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의 근거로 삼으셨다면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내게 있는 그 이유와 그 불평할 수 있는 근거를 내 어떤 행동에 삼등게 되는 것이죠. 야, 너 오늘 예민해 보이는데? 나 오늘 점심 좀 굶었거든. 그러니까 나 예민해도 건드리지 마. 우리는 대부분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삼습니다. 야, 나 오늘 진짜 힘든 하루를 보냈어. 직장에서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거든. 나 오늘 나쁜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 오늘 하루는 집안일 안 할래. 나 오늘 완전 피곤해. 오늘 월요일이잖아. 나 오늘 진짜 짜증나. 화요일이거든. 나 진짜 우울해. 수요일이에요. 오늘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목요일이잖아. 야, 진짜 허무한데 주말이 벌써 다 지나갔잖아. 이런 이야기들로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내가 하는 어떤 말의 정당성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120끼니를 굶으셨지만 그것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되는 변명과 핑계의 도구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신뢰해. 야, 이거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자신을 신뢰하고 너는 이런 선택을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이 시험 앞에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필요를 스스로 해결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공격에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심으로써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직접 인용해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본문의 풀 텍스트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는데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광야는 딱 지금 예수님과 사탄이 함께 있는 그 광야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사단이 너 그거 아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단에게 사단아 너 그거 아니? 하나님이 4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었어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너는 아냐? 사단아?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은 그 필요한 음식이 필요했었지만 하루에 필요한 음식 이상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그 채우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고 자기 입에 넣는 그 떡을 바라보며 야, 이 떡 맛있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연속해서, 지속해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나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변함없으시며 그분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만나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먹냐의 문제보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너 자신을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너의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것 너머에 불변하시고 함께 하시며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신뢰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 너 자신을 신뢰하라. 네 감정에 충실하라 라는 그 시험이었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시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라는 시험입니다. 말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기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신다고? 네가 그 떡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네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그래, 그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번 해보자. 성전으로 끌고 가서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이죠. 떨어져 봐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사단이 이 인용한 구절은 시편 92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성경을 인용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아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는 거 괜찮습니까?
괜찮고 안 괜찮고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는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태초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사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고 교묘하게 뉘앙스를 변색시키면서 그들이 그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라고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그 사단이 처음에 줬던 우리의 그 생각대로 끌려가지 않고 그 말씀을 좀 더 곰곰하게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이게 그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성경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좀 노력하고 그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단이 공격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그분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지나왔죠. 그죠? 이 세 번째 시험에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진짜 너를 그렇게 해주시는지 믿음으로 한번 시험해보자 하고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이죠. 잘못 인용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행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떨어져 내려봐.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어? 똑같이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는 바가 너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이루어진 모습이 뭔가 보여봐. 다시 해봐. 그대로 되는가 한번 보자.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죠. 네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네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 사단의 공격은 정말 너무 촘촘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신뢰? 그래서 시험해보자.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시험을 받게 되면 도저히 자신감이 없어요. 진짜 되긴 될까? 하고 밀어놓기도 합니다. 했는데 안 됐다 이러면 진짜 치명적이죠. 안 됐다 이러면 치명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신다며 너의 쓸 거 다 주신다며 믿는 자가 내가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해봐. 안 됐다면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닌가? 두 번째 시험에 걸리는 거죠. 두 번째 시험에 걸리면 뭐가 또 걸립니까? 첫 번째 시험. 왜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아닌가? 라는 질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진짜 이 사단의 공격은 너무 촘촘해요. 아주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도 안 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믿음의 삶의 모양이 너무 각양각색이라는.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장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고, 전쟁을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능력을 진짜 말씀대로 드러냈던 사람들이에요. 36절, 37절, 35절 딱 한 절 건너뛰고 나면 또 다른 모습이 뭐로 나타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이 33절부터 34절의 믿음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36절과 37절의 믿음의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게 믿음의 삶입니까? 믿는 자들은 사단의 말대로라면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만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만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지만 이런 모습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붙인 이름이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또 다른 이야기, 아까 신명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필요하지만 그 광야에서 가장 필요했던 그 물도 공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사실은 이 광야 가운데 이미 다 보여졌다. 사탄이 지금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만 하고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는 자르고 세 번째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사단이 지금 이 세 번째 시험하고 있는 것 믿음으로 시험해보자 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뭘 시험해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게 너를 돌보시는지 시험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대로 지키시는지 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하시는 말씀은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시대 훨씬 이전에 광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나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이전에 증명됐기 때문에 그 증명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지금도 참이다, 지금도 그러하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사단에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아닌지 시험하지 마라. 이미 시험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험에 증명이 되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던 거죠. 지금 내가 어떤 말씀의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if 이거면 then 요 결과물 주십시오 하고 무슨 컴퓨터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처럼 요거니까 요거 A면 B, B면 C, A도 C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다 주세요 라고 말하는 어떤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드러났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그 사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증명되어져 왔으니 지금 다시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미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사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험은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 타인을 섬기기 위해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이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똑같아요. 사단이 했던 말 그대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떨어져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똑같습니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공격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떻다는 겁니까?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변함없이 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을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이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는 시험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자기 중심성,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뭐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도 이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메시지 성경,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유혹과 시험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됐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포함되고 우리 이전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도 해당이 되고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도 다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그리고 직면하게 될 그 시험과 다르지 않다.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내 중심적이지 않은 타인 중심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